성경의 기록을 읽어주는 시간. 오늘의 성경의 장순성 목사 설교는 성경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축복을 알고 우리가 그 복을 받자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이 2024년 5월 5일은 우리 한국은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미국은 어린이날인지 모르겠어. 미국은 어린이날은 없어. 어른들 날만 있어. 이 5월은 1년 12달 중에 전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의 날로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을 생각하는 가정의 날,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도 2024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5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넘도록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계획을 위하여 아니면 또 세상에 닫히는 우리에게 밀려오는 세상살이에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혹시 가정을 등한시하고 가정에 대하여 별로 생각하지 못했다가 하면은 우리 가정에 어떤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들은 어떤 문제가 있고 내 가정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라고 이 5월 달을 아마 우리 인류가 가정의 달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가정의 5월, 가정의 달은 어떤 달일까를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 중에는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어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축복이라는 덩어리도 있습니다. 축복 안 보이죠. 그러나 그 축복이라는 덩어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도 좀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하고 관계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나도 좀 받아서 그 축복을 내 자식들에게, 내 가정에게, 또 그래서 내 이웃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그 전달하죠. 내가 받아야 전달하죠. 그런 여러분의 5월이 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래서 성경에는 다 기록해 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말라고 해놨잖아요. 그 성경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이라는 책이 무슨 뭐 이상한 헬라어나 뭐 히브리어로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번역되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지식, 우리의 학문으로 읽을 수 있게끔 이 지구촌의 그 베스트셀러로 유일무이하게 이 성경이라는 책이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적고 우리에게 그렇게 알리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씨만 이렇게 원문만 글씨만 읽을 수 있으면 우리가 성경책 속의 내용을 우리가 100% 언더스탠드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모든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 그 서두가, 그래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상세히 그렇게 기록. 동시에 그 성경 속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그 안에
축복이라는 것도 계속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기록해 놓고 거기에 하신 일을 기록해 놓고 거기에 축복이라는 것도 집어넣어 놓고 우리들에게 축복.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축복을 원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믿음 것이.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더욱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 축복을 발견한다는 것, 정확하게 그 성경을 안다는 것, 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이 축복을 어떻게 얘기해 놓고 있는가를 알아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에 대하여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미 선언해 놓은, 하나님이 선포해 놓은, 이미 선언해 놓은 바로 선언적인 축복을 받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해 놓은, 먼저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선언한 그 선언 중에.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인가?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복은 흙을 지어놓고 그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에게 첫 번째, 그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첫 번째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복을 받아라. 그래서 이미 태초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창조했을 때 복을 주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복 받고 살라고 이 선언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선언해 놓으신 것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언적인 축복이 왜 효력을 잃어버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바로 영이 죽어버림으로, 바로 마귀의 말을 들어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없어져 버렸던 이 복이 그러면 영원히 없어져 버렸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성경을 자꾸 바꿔치기 하려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르게 생각을 해요. 성경이 기록 따로, 내 기록 따로, 이렇게 한다고요. 마귀가 사람의 생각, 마음, 이 성격을 그렇게 붙잡고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알고, 이게 내가 미혹받아서 이걸 알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계속 미혹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선언해 놓으신 이 선언의 축복이 우리들에게는 영이 죽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짓고 한 그 우리 인류의 조상,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노아에게 했던 얘기를, 노아가 우리 조상이니까, 노아도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그 노아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창세기 9장 1절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여기 아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고 주신 복과 노아에게 또 다시 명한 복이 똑같지만 거기에 하나가 딱 더 다른 것이 붙어 있어요. 그게 뭔거니? 너희 손으로 움직여서 그 복을 받아라.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땀을 흘려야 수고하는 만큼만 수확을 얻게 돼 있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셨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인생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손을, 내 몸을
어떻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런 것을 안다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이요 성경적인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은 손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절에도 손에 붙이셔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러므로 모든 동물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 인간은 모든 동물 위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뚱아리는 가장 동물들이나 어떤 아무리 싸나운 사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 어떤 동물이라도.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피해서, 동물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피해서 살게끔 그렇게 원리 원칙,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놓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동물과 식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인간의 식물에 불과하다. 우리가 음식에 불과하다.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먹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손의 축복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보상하신 축복을 나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신명기 28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꿀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을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을, 모든 열방 중에 으뜸이 되는 열방을, 그들에게 절대 꾸임당하지 않고 꾸어주는 인생을, 막 이런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인간은 오직 아브라함의 우선 유대인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청나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전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겠다, 우리는 꼭 예수만 믿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시작한 나라가 이 미국이에요. 다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도 막 좌파 우파 그래가지고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나 이 미국은 그러지 않아요. 미국은 청도교들이 예수 믿고 싶어서 여기 온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정말 엄청난, 여러분, 이 미국은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바로 돈을 종이에다가 그려갖고 쓰잖아요. 여러분,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가 지구촌에 없습니다. 바로 이 멕시코, 캐나다 이런 나라들도 미국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달러는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이북이고 소련이고 다 달러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달러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미국 사람들이 종이에다 그냥 써서 그려서 그냥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1952년도 8월에 유로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 말이 뭔 말인 거니? 유로 공동체가 26개국이거든요. 우리 26개국이 우리 돈으로, 우리가 쓰는 돈으로 세계가 공동 돈을, 유로 공동체, 유로를 공동으로 써서 이렇게 해서 하고, 달러 쓰지 말고 우리가 쓰자 이렇게 해서 무려 최대 강대국, 미국 뺀 나머지 강대국 26개 나라가 들이 합쳐가지고 지금 52년, 내가 목사님 태어날 때 73년이 지난 지금에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거는 하나님이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달러를 미국에서 그냥 빌려줍니까? 전 세계에? 그 달러 빌려주고 11조 받아먹잖아, 미국. 그 11조로 미국은 사는 거예요. 미국은 제사장 나라야. 전 세계
280개국의 제사 280개 나라가 미국에 11조 바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목사님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거 제가 누구한테 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와서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발견한 거예요. 이 지구촌에서 아마 내가 제일로 처음 이 소리를 할 거예요. 35년 전에 내가 했으니까. 여러분, 이 미국의 달러를 찍으면 어디로 갖고 간 줄 알아요? 목사님 얘기해 주시니까 여러분 알지 않아? 월가로 싣고 갑니다. 월가에다가. 왜? 미국은요, 월가에서 이 모든 돈을 관리해요. 미국 경제를, 미국 돈을, 머니를, 달러를. 그 월가에 약 3,000개 은행이 있는데 그 중에 2,850개 정도가 유대인들입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유대인들 미국의 이민 역사가 몇 년이라고? 80년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된 법이, 여러분 모든 것이 있잖아요. 뭐든 기계가 돌아가든지, 여러분 뭐 인간이 어떻게 뭐 회사가 운영, 다 그 원리 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원칙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게. 어떻게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세계 경제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냐고. 그거는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서 성경의 원칙대로 세상은 돌아가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알고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마가복음 16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이요, 제가 이렇게 나이 먹도록 70평생 넘게 살아보니까 그래요. 우리 장로님 뭐 90이 다 되셨는데, 장로님 건강하시니까 막 지금도 막 무엇을 해보려고, 막 우버도 해보려고 하고, 막 해보려고. 여러분, 아무리 실패를 하고, 아무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몸이 스트롱하고, 몸이 건강하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래요, 그러네요.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고, 이건희도 결국 죽잖아요. 왜 죽을까? 병들어 죽는 거예요, 병들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손을 얹은 즉 병이 치료가 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축복을 받고 건강한 육체로 한번 여러분 손을 통하여 손에 받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믿음을 움직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우리가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복을 주러 왔는데 이렇게 토스하셨구나. 마치 이렇게 릴레이 경기하는 사람이 그 바통을 이렇게 넘겨주듯이 예수님이 새벽 기도와 전도, 영의 나라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런 것들이 발견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복을 받아갖고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토스, 할렐루야, 여러분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알고 성경에 있는 것을 그냥 내가 그냥 구상해갖고 막 그런 이상한 것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명한 복이 이렇게 흘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흐른 것이 얘기를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하여튼 스트롱이라 이거야. 이 땅 살면서 건강해라 이거야. 혹시 실패하고 혹시 좌절되고 넘어지더라도 건강하라 이거야. 일어나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요, 목사님도 건강하니까 막 이런저런 일을 하잖아요. 아픈 사람은 못해요. 지 몸뚱아리 하나도 못 굽고 다녀.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그런 축복, 우리 육체, 예수 믿는 믿음 속에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죽도록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를 줬다고? 월가를 줬다니까? 세계 경제를 줬다니까? 여러분들 이걸 좀 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치고 들어가서 어떻게 지금 소유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이런 그 흐름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죠.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고?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고 그 영의 세계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인 것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 복음이에요. 그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는 어떻게 했다고?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 뭘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전도를 예수도 안 믿고 부타에게 가서 전도하고 무당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고 써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는 예수를 잘못 믿고 예수를 이상하게 믿고 교회는 나가는데 이상한 영으로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라 했으니까 그 선교를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선교 이렇게 밖에 나가지 않고 우리 이 로컬 처치, 로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봐가지고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사람에게 바로 예수를 어리석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 정확한 예수를 증거하는 것. 정확한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을 때 사람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 영이 가는 천국은 못 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 잘 믿고 막 예수도 믿으려고 막 쫓아왔던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인 거니? 지금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믿고 있는 그 사람, 그렇게 인격, 그 니고데모 같이 그 인격이 알아가지고, 인격이라는 말은 자기 언더스탠이거든요.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아니에요. 내 육체가 내 마음인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분리가 안 되면 참, 아이크가 65라 나서 분리가 안 되는 거야. 큰일이요. 이게 분리가 안 되면. 내 육체하고 내 마음이 분리가 안 되면, 이 큰일이요, 큰일. 66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90만 넘어도 이게 분리가 돼요. 여러분, 영과 인격은요, 육체하고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분리가 돼야 돼요. 이게 너무 도수가 약하면은 안 돼.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요, 이 기독교 역사를 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차라리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정확하게 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역사를 한 게 주 70년까지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합니다. 막 사도행전이 역사를 하고 갈리아교 막 그 고린도 교회에 막 많은 역사를 해요. 70년 동안. 그 70년 동안 그 예수를 믿는 그들을 로마가 보니까 저것들 너무 싸가지가 없거든. 새벽 기도 간다고 새벽 기도에서 피곤하다고 낮잠 퍼자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주일 성수한다고 일하다가 때려치고 주일날 막 놀아버리고.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봤을 땐 저것들 안 돼. 그래서 그 기독교 예루살렘으로 아주 말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독교 사람들은 전부 다 칸타쿰 토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고 있다가 주 300년경에 콘스탄토 왕이
지금 로마 캐톨릭이라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똑같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거기는 이 성경이 조금 더 있죠. 73권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보다 7권이 더 있죠. 그래도 그들은 또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믿는데 그들에게서 영이 살아서 그 영혼이 하늘의 천국 가고 그 영적인 성령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영을 움직이고 내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고 이런 진리, 이런 복음은 거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르치면은 없어요. 그렇게 126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천주교에 다니시던 마틴 루터라는 그 신부님이 자기 애인 그 살라하고 둘이 지금 개신교라는 이 기독교 66권의 종교로 개신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개신교를 통하여 장로교, 감리교, 무슨 순복음교, 뭐 천주, 뭐 수많은 종교들이 나와 있지만 그 종교들 중에 예수님이 부탁하신 사람은 아담과 하와 때 죽어있는 영을 살려서 그 영을 활성화시켜서 그 영이 천국 가고 그 영의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가 맺습니다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확인해 봐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그 복음 증거한다는 그런 뭐 대서용 교회들 목사들이 하는 설교 한번 들어봐요.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 죽어서 그 영이 죽어있는 영을 그것에 대한 왜 그걸 증거 못할까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말하지 못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은 말 못합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거듭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막 육체와 인격의 차이를 모르게. 그래서 그게 지금 2024년도 지금 오늘의 기독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다니는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예수가 막 예수 할렐루야 하는데 다른 예수, 영이 살아나지는 못하게 하는 예수를 막 하나님 믿고 십자가 울고 불고 막 성령 하면서 하면서도 그 사람의 영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그 안에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접붙임하여 그 영혼에 대한 그래서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것을 무슨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은 은사 개발하러 돌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 성경을 정확하게 읽게 눈이 없고 귀가 먹어서 그러는 걸. 그게 다른 복음이죠. 전혀 다른 복음. 왜? 그것이 지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우리 안에 은사가 시작되고 그때 하나님을 섬기던 그 하나님의 그 이끌으심에 우리가 달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주 어쩌면 협소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의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우리가요 다른 종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면은 어떤 사람은 한 3일, 어떤 사람은 한 3개월, 또 몇 년도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한 3일 정도 하고, 어때요? 막 새벽기도 막 좁은 문이라도 내가 들어가 막 믿음 충만해가 막 하는데, 그 다음에 왜 그것이 안 되죠? 내 성질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내 결정 때문에, 누가 하나 됐다. 그만해도 된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성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내가 결정하잖아요. 내가 하기 싫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말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예배도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말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도 받아봤고 그래서 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하죠.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몸으로 온 이유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몸으로 온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셋업해 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 남은 삶을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므로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까 우리가 믿음이 그냥 조금 시원찮으면은 시원찮하게 따르고 할렐루야. 믿음이 차고 올라가면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율법으로 완성시키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하면 어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버리시잖아요. 나는 그거를 너무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요. 제가요 70평생 제가 지금 40년 가까이 내가 영적 생활 이렇게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어렵고 너무 힘들고 막 이거 막 코피를 쏟고 막 뼈가 으스러지는 노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내 성질로 하기 싫어서 내가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여 우리 5월달 이 가정의 날 나와 내 가정에 축복이 흘러 넘치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면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행동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다는데 다른 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돌아다니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다른 복음에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행동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설 때 하나님은 정말로 그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새벽 기도만 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를 위하여 정말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우리는 다른 것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내가 무슨 뭐 옷을 무슨 뭐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온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9가지 은사를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9가지 열매가 내와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넘쳐 흐르는 것에 도전하는 우리 신약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고 그러기 위하여 전도를 하고 내 주위에 혹시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파하고 그들에게 영이 살아나야 된다. 그가 뭐 목사든 신학 교수든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천국 가고 싶으면 영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당신 속에 들어있는 영이 움직여야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그 축복을 성경을 기록대로 읽고 우리가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에 동참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